오늘은 다시 우리 출애굽기의 흐름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본문 말씀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그리고 제 나름대로 좀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는데, 만약에 모세가 우리와 같았다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만일 그랬다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학 시절 제가 몸담았던 선교단체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법, 뭐 그런 매뉴얼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매뉴얼 같은 그런 원리인데, 그걸 배워서 내가 뭔가 선택해야 될 때 그 매뉴얼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이제 판단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한결 결정하는 게 쉬웠고, 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했다고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대략 생각나는 기준은 그런 겁니다. 제가 이걸 할까 이걸 할까,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고민할 때 그 매뉴얼을 이렇게 펴놓고 이제 하나씩 자문자답 해보는 건데요. 먼저는 결정을 하기 전에 요즘에 내 수준이 어떤지를 묻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냐 아니냐, 그걸 살펴보라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에요. 나는 요즘 기도가 깊어지고 있는가? 예스. 나는 요즘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있는가? 예스. 나는 다른 사람의, 특별히 리더의 권면을 잘 받는가? 예스. 그렇게 표시를 하면서 내가 요즘 그래도 영적으로 좀 건강하구나, 내 스스로 내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좀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나는 요즘 기도가 깊어지고 있는가? No. 나는 요즘 성경을 읽고 있는가? 아니.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리더의 권면을 잘 받는가? No. 그렇게 내 개인의 영성과 관련해서 no라는 대답들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제 스스로도 지금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게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자문자답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가 결정하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몇 가지 질문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나? 또 굳이 안 되는 것 같진 않고,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또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사명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제 그런 질문들이 쭉 나열되고, 마지막에는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반대를 선택할 마음도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답을 해보게 합니다. 제 삶이 단순했던 대학 시절에는 꽤 도움을 받았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삶이 복잡해지고 나니까 이게 저에게는 그렇게 크게 이런 질문들이 많은 경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모세와 같이 그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적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헷갈리진 않잖아요.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닐 것 같다, 그런 두려움이 몰려들 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고,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리고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독립이고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모세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무슨 뜻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금 모세와는 달라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직접이라는 말이 어떤 청각적인, 소리적인 직접이라기보다는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인격적인 나와 교제하시고 인격적인 나에게 감화 감동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하면 되게 비웃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디? 하나님은 사투리를 쓰냐 안 쓰냐? 하나님은 뭐 목소리가 어떤 톤이냐? 이제 그건 이게 우리의 이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복잡한 말로 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내면의 소리를 흔드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 부모나 또 가까운 그런 지인들이나 아니면 교회 리더십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대언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직접 말씀하시는 거, 청각적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직접 말씀하시는 건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왜냐하면 늘 내가 듣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원하고 원치 않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좀 헷갈리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감화 감동일까?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선교 훈련을 섬길 때 한 자매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이 자매님은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신 자매님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아마 이제 그 당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낳았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철부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이분이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서 그 아이는 그 남편 쪽에서 그 어머니가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삶을 살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아이를 이제는 키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14년, 15년 정도 이제 간간히 얼굴만 한 번씩 보고 떨어져 살던 이 아이 두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데려와서 그 서먹서먹한 관계 속에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보나 외모로 보나 누가 봐도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 같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선교 훈련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선교 훈련을 받으러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선교단체 간사가 되었고 또 제주도에서 열리는 그 선교단체 회의에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 그 비행기 제주도로 내려가는 비행기 옆에 한 젊은 남성이 이제 앉게 된 거예요. 그 좁은 비행기 안에서 같이 좌석에 이제 양옆에 앉았으니까 뭐 원통 원치 않던 몇 마디의 인사말과 또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남성분이 이 남자 청년이 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호감을 나타내고 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신앙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그 권면과 이야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공항에 내려서 착륙을 하고 이제 수화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찾고 이제 가는데 이 남자 청년이 이 자매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매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뜻 같습니다. 제가 요즘 결혼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사귀자는 거죠. 자기랑 교제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 자매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단칼에 거절을 했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마음 안 주시네요. 이러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선교단체 회의에 참석을 하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저녁 중요한 이제 집회 시간이 돼서 이제 준비하고 먼저 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티타임을 하는데 놀랍게 거기서 그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도 알고 보니까 같은 그 선교단체에 소속된 간사이고 그렇게 온 거죠. 무엇보다 이 형제가 감격을 했어요. 감격을. 그리고 4박 5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면서도 예의 바르게 이 자매에게 관심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확신을 주신다. 정말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 같다. 이런 마음과 함께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다. 자매님도 마음을 열고 맡겨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다. 그런 신앙적인 권면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 그럴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마음을 처음으로 가져보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형제에게 내가 진실되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회의가 다 끝나고 이제 헤어지기 전에 또다시 자기를 찾아온 이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정말 저를 만나게 하신 게, 그리고 저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세요? 그럼요. 이렇게까지 확신에 찬 적이 제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도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혼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아이가 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형제 청년이 한 대 맞은 듯한 표정을 짓더니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강력한 말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처럼 무책임하고 모호한 말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서 좀 좁게 하나만 보려고 해요.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선택이 잘못된 것 같은, 또 실제로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선택을 잘못했을 때, 혹은 선택이 잘못된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마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부터가 반대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침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이 분명하고 단호하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어가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너희를 이끌어낼 거다.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할 거고 해방을 선포할 거고 너희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더 이상 애굽 밑에 애굽의 포로로 애굽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길이 막혀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상하게도 열리지 않고 닫힙니다. 9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공격하겠죠. 모세를 비난합니다. 바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절을 보면 아니 이스라엘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 바로라고 듣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역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번이라는 재앙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끝없이 말씀하는데 바로는 끝없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재앙이 내리는데 그 전에 12절 모세 이야기를 또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는데 풀리는 것이 어느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갈수록 막히는 거예요. 열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할만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닫히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직접 들은 모세니까 그나마 좀 버틴 거 아닐까요? 우리라면 여러분 버티겠습니까? 점점 더 막히는데 점점 더 아닌 듯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버틸 힘이, 나도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버티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뭐 내적인 확신 정도, 또 감화 감동 정도. 근데 감화 감동은 맛집 가서 음식을 하나 두고도 우리가 감화 감동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또 그렇게 막 옆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던 사람도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직접 들은 모세니까 이 정도 버텼는데 우리라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너의 착각이야. 너의 망상이야. 그거 너의 욕심이었고 네 고집 아니었어. 너의 순진한 생각이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아마 그렇게 대번에 말들을 할 거고 우리도 그렇게 내면의 소리로 여길지 모릅니다. 정말 모세가 그렇다면 혹시 선택을 잘못한 거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 거라면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서 꼭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 가운데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인데 지금도 뭐 생존해 계신 분은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한 분입니다. 이분이 꽤 많은 책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꽤 두꺼운 팬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 21살 때 이분이 이제 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제럴드 시처는 자신에게 있었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신학적인 질문을 고백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21살 때 린다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몇 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를 낳았을 때 나이가 40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1991년 가을의 어느 날, 그러니까 42살 때인데 이 가족에게 비극이 일어납니다. 마침 주말을 맞아서 이 아들 집에 어머니가 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태우고 또 뭐 음식점이나 어디를 이 제럴드 시처가 가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내 아이와 아내와 자신과 그리고 아들 집에 놀러 온 어머니를 태우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아마 가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한 음주운전자가 시속 137km로 달리다가 그대로 이 제럴드 시처 이 목사님의 차를 들이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아내와 셋째 4살짜리 제인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그레이스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셋째인 그 2살 된 막내 조는 큰 중상을 입고 또 8살과 7살 첫째와 둘째 그리고 제럴드 시처 자신은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인생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는 거죠. 제럴드 시처는 자신이 린다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 여인을 만난 것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이 여인과 이렇게 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내 아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바르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6식구가 믿음 안에서 안정되고 순탄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꽤 이상적인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하셨나? 이분이 그 순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한참을 그런 신학적인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건가? 원래 뜻은 내가 린다와 결혼하고 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좀 바뀌셨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뀐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건가? 아니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해 놓으신 건가? 그런 하나님은 너무하잖아. 말도 안 되잖아.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일생일대의 큰 상처를 가진 새 아이 그리고 자신 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어? 나는 결코 동의할 수 없어. 이제 그런 쓴 마음이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 건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벌을 주신 건가? 심판하신 건가? 그래서 애초부터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건가? 그런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면 이렇게 다 엎어버리시는 분인가? 그렇게 존재를 건 고통과 함께 회의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석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인생도 신앙도 의미 없어지는 그런 굉장히 기로에 서게 된 그런 순간이 이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러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인생의 한계에 봉착한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자신과는 맞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 까닭에 모세가 몇 번이나 거절했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긴 하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도 듣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들을까요? 이렇게 몇 번을 거절하고 몇 번은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네가 해야 한다고, 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그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열리기는커녕 계속 닫힙니다. 계속 막히고 계속 제자리입니다. 모세는 이 상황을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이제 그걸 이어나갔죠. 적어도 모세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럴드 시처 목사님으로 돌아가서 그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그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침내 나는 의학이냐 신약이냐를 택이라는 것이 이 문제의 요지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날마다 내리는 작은 선택, 부지런한 학생, 자상한 남편,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충실하지 않는 한 어느 길을 택하든 내가 내 삶에 진정 이루기 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에는 이룰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날마다 내리는 선택, 말다툰 후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퉁명스러운 직장 동료를 존중하며 대하는 것, 부엌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 기분 내키지 않을 때도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어떤 사람이 되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선택이 나머지 모든 것의 궤도를 결정한다. 성경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은 별로 없고 오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이 그토록 많이 나와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그 아픈 질문에 대한 답을 나름 찾으셨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뜻이란 택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내가 뭔가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택한 거고 그걸 하지 않으면 다른 걸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은 거고 그렇게 물을 수 없다. 자신은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뜻을 숨겨두어서 우리가 찾아내게 하는 그런 숨바꼭질을 하게 하는 그런 약 올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도 그렇게 힘든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감춰두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계속 고민하다가 겨우 찾아내야 돼.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건 하나님에게도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 선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잘못 선택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영원히 놓치게 된 거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게 된 건가? 내가 한번 실패했다고 혹은 한번 선택을 잘못했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저희 집이 이제 식당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뒤를 이어 요리사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저는 직업을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저 목사가 되라고 했는데 요리사가 됐네. 하나님은 저를 볼 때마다 제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저는 제가 제 직업을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를 좋다고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명은 숙자고 다른 한 명은 말자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말자라는 여인과 결혼하기 원하시는데 저는 말자보단 숙자가 좋아요. 더 끌려요. 그래서 말자가 아닌 숙자와 결혼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결혼 생활이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자 씨와 결혼하기 원하는데 저는 제 마음이 끌려서 숙자 씨와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한번 선택을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서 끊으실까요? 그리고 적어도 돌이키지 않는 한 말자 씨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는 한 계속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하게 된 걸까요?
요리사보다 목사가 분명 저에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리사가 돼서도 목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알고 보니까 내가 선택한 숙자씨보다 말자씨가 나한테 더 맞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더 잘 어울리는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숙자씨와 훌륭한 삶을, 행복한 삶을 일궈 갈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난관과 고난에 부딪혔을 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책임을 돌리고 싶은데 그렇게 책임을 돌리는 거죠. 이게 실패한 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선택하지 않아서 맞아 그때 그거였었는데 이렇게 이제 결론 짓는 거죠. 그리고 남은 인생을 그때 그걸 선택해야 했는데 하며 한탄하며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는 그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에서 그게 아무리 힘겨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놓치는, 허송하는 것이라는 걸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고난, 고통과 상실, 정말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맡으신 역할만 골똘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련 속에서 내가 맡아야 될 역할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실 일이 있고 나는 나대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도 막힐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홍해를 가르신다든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 지키신다든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모세는 뭘 해야 되냐면 모세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듣지 않더라도 또다시 찾아가고 죽이려 할지라도 또다시 찾아가고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모세는 모세의 일을 할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성취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평생을 알아도 다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내가 뭔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탓하며 살 수도 있지만 그런 삶이 정당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남은 삶을 또 나와 연결된 다른 사람들 때로는 배우자를 때로는 자녀들의 삶까지 망친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처한 곳에서 그분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선택을 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그것에서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거에 갇히거나 과거의 선택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이 마치 선택의 문제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남은 인생을 허송하며 또 하나님을 탓하며 혹은 내 자신이 했던 결정을 탓하며 그렇게 갇히고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푸른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잘 모르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곳에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같이 대하면서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어떤 건지 공동체가 없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공동체를 가진다는 게 어떤 건지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어떤 건지 인생이 공허하고 영원한 삶이 없다고 믿던 삶이 허무한 인생이 영원한 삶을 믿게 되고 인생의 끝이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어떤 건지 그걸 깨닫게 그걸 알도록 돕는 삶을 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한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거에 힘 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 너무 내던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혹 교회가 어려워지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질문하지 않고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일을 그곳에서 행하며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뜻도 사라진 것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계속 신실하게 맺어나가고 살아나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푸른 가족, 푸른 이들 또 하늘 가족 되어주시기를